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믿음장이다 이렇게 불리우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부터 믿음은 하고 믿음에 관한 마치 이제 정의를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처럼, 그리고 11장 내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예시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11장을 읽으면서 먼저 10장의 맨 마지막 절이 말씀하시는 바를 한번 읽고 그리고 11장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0장 3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을 가졌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반대로 믿음을 갖지 아니한 모습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을 일깨워 주시는데, 바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얻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가 아뢰는 소원이 성취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생각들을 먼저 하기가 쉬운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믿음에 관한 섭리를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아주 익숙한 말씀 1절, 2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의 특징은 바로 우리의 세계를 초월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쥘 수 있는 것, 내가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규명할 수 있는 것에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 갇혀 있습니다. 뭔가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따지죠. 그런 게 어디 있어? 보여봐. 내게 나타내 보이란 말이야. 이러면서 내가 보지 못한 것, 또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그거는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았어도 지구 반대편에 어떤 나라가 있고 어떤 도시가 있고 어떤 문명이 있다는 것을 들어서 혹은 본 사람의 증언으로 우리는 압니다. 내가 못 봤다고, 내가 안 가봤다고, 그런 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 없는 정도를 넘어서서 무지하고 미련한 것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는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허무맹랑한 없는 것을 있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초월성, 그 초월성을
깨닫는 것이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당연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경험이 많다고, 혹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다 통괄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사로잡힐 때,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얻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보다 앞서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이 믿음을 가짐으로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증거를 구해서 그 증거에 따라서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증거를 얻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은 바로 믿음이 주어진 그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인정하는 정도에서 떠나는 것을 떠나서 그대로 사는 것,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폭포의 이 끝과 저 끝을 줄로 연결하고 그 줄을 이렇게 타는 고개사가 있다고 하죠. 긴 장대를 들고 균형을 잡아가면서 이 끝 저 끝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사람들의 숨을 죽이면서 환호를 받는 그런 고개사가 한 번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여기를 이렇게 얼마든지 지나다닐 수 있는 것을 믿습니까? 믿는다고. 그럼 내가 누군가 사람을 업고도 지나갈 수 있을 것이라 한다면 그것도 믿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물론 믿는다고 다들 소리를 질렀다고 하죠. 그랬더니 그가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한 명 나와서 내 등에 업히십시오. 그럼 내가 업고 다시 한번 건너보겠습니다. 했더니 아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꼬마 어린이가 손을 번쩍 들더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래서 그 아이를 업고 그리고는 다시 장대를 들고 그 줄을 왔다 갔다 성공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말했답니다.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이 아이는 다른 사람처럼 믿는다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정도가 아니라 그 위에 업혀 올라타는 거예요. 왜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일러주는 그런 예화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컨대 생면부지의 운전사가 운전하는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고 그보다 훨씬 더 가능성은 그 확률은 적지만 위험하기로 따지면 말할 것도 없이 위험한 비행기도 타고 그리고 간혹 큰 사고로 이어지는 배도 타고 그런데 그것을 타는 것은 우리의 몸을 실는 건데 잘못하면 죽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의심 없이 타는 것, 그것이 경험에서 비롯됐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순간 내가 이것을 타도 되겠다는 생각에 내 몸을 이렇게 얻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갖겠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믿음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4절부터 이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의 예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어떤 관점에서 예로 드셨는지를 말씀이 깨우쳐 알게 하시는 것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절을 보면 아벨과 가인이 등장을 합니다. 아벨과 가인. 아벨과 가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인류 조상 아담의 아들들이죠. 그런데 어릴 적 교회학교 시간에 배운 것처럼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 이 이야기까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4절을 다시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여기까지 보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그 창세기 이야기로만 보면 그 정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표면적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 3절과 4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 것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자막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자, 둘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물을 가지고 있는 결실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3절과 4절에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조금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가인도 농사를 지었고 아벨도 목축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할 때 가인의 것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것은 받으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농사는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시고 목축만 좋아하시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3절을 보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다고 했지만 4절을 보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제 다시 본문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무엇일까? 가인도 드렸습니다. 아벨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첫 것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첫 것을 드리고 그 다음에 더 나오지 않더라도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 가운데 어떤 것을 드렸는지 몰라도 그냥 그 중에 일부를 드렸을 뿐이지만 아벨은 그 중에 첫 것을 더 이상 이것이 소출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여도 결실이 없다 하여도 이것은 모두 다 주님의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드린다고 해서 다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마저도 대단하긴 합니다만은 다 죽기 전에 사회의 재산을 환원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 맹랑한 이야기 아닙니까? 어차피 며칠 있으면 환원이 됩니다. 근데 그때 가서 내가 무슨 대단한 인심을 쓰는 것이냐? 환원을 한다? 어찌할 수 없을 때 가서 내놓는 게 그게 뭐 내놓는 겁니까? 남들 눈치 보고 안 내놓을 수 없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내놓는 것이 뭐가 내놓는 겁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내게 주어졌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구별하여 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아벨의 경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거다 내 거다 버티다 내놓는 게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 그래서 물론 나중에라도 깨닫고 그 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도 소중하지만 일찍이 깨달았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다 하는 거죠. 5절을 보면 에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죽지 않고 승천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이 대단히 특이하고 이 사실은 당연히 사실이기에 중요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실상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죽지 않고 하늘의 불리움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아주 이례적인 것입니다만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좀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다 숨이 멎어서 거둬 올라가시거나 아니면 산채로 불러 올라가시거나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뭐가 그리 대단합니까? 문제는 에녹이 5절 하반절에 보면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는 대목입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자다라는 게 중요한 거지 에녹이 죽기 전에 들림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기쁘시게 했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건데 왜냐하면 우리가 6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는 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에녹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뭘로 기쁘시게 했을까?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기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면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노래를 끝까지 합니다마는 도대체 어떻게 기쁨이 되겠다는 이야기인지는 명확한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합니다. 흔히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 잘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공부하라 하셨으니까 1등하고 뭐 좋은 학교 들어가서 또 좋은 직장 들어가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신문방송에 이름을 내고 그럴 때 나 영화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 아니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에녹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은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람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를 아주 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다서에 나오는 에녹에 관한 설명입니다. 에녹은 바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증거했던 그가 바로 에녹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유다서에서는 이렇게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심판에 앞서서 돌이키라고 사람들에게 경고했다는 이야기. 에녹이 가진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믿었다는 말은 달리 말하면 구원을 믿었다는 말입니다. 심판이 있으면, 다시 말하면 시험을 치르면 합격이 있고 불합격이 있지 않습니까? 심판이 있으면 그 심판에 따른 멸망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임을 에녹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녹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고 그 믿음의 행동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믿는 사람이고 구원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지 않아요. 아주 친한 사람이 여전히 수십 년 동안 교제하는 친구가, 지인이, 가족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도 껄끄러워지기 싫다고 때가 되면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어요. 어떤 심판입니까? 비를 내리게 함으로써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상황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세상이 다 물에 잠겨서 물로 멸절케 하신다는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곧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정신 나간 사람 다 있다고,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 비난과 조롱을 받았지만 그는 무려 120년 동안 아라랏산에서 방주를 짓는 일을 계속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의 행위를 보고도 아무도 돌이키지 아니하여서 노아와 아내와 세 아들과 그 며느리들 단 8명만이 방주에 올랐을 뿐이지 모두가 다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을 때에도 노아는 그
그 방주 짓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하는 자로 살아야겠죠.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언어로 구원의 약속을 베푸신 하나님의 약속을 증거하는 믿음의 증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셨으니 주님 주시는 믿음에 의지하여 우리 남은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저희 교단의 총회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